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품은 언제 와도 마음이 편하고 이 성전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강문수 선생님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말씀을 들은 대로 또는 선포한 대로 살았나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요. 그래서 정말 성전은 평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시에 두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얻은 그 평안과 또 깨달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실천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혹시 종종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지금 다시 되나요? 잠시만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7월 안식일 저녁 예배마다 한 장씩 살폈는데요. 1장은 제목이 뭐였죠? 도망갈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도망가도 그렇죠? 감당하시기로 우리 결정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죄송합니다. 다 까먹으셨군요. 네. 우리 김준환 선생님 정말 열심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절박한 기도, 요나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정말 죽은 자의 무덤과 같은 곳에서 드린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살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적이 일어나다. 당대 가장 큰 도시에서 도저히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도시가 요나가 기별을 전했는데 정말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가능한 일이 역사상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요나가 화를 냅니다. 이 행복한 상황에서 왜 화를 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화를 낼 타이밍이 아닌데 버럭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많아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많이 그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자주 그런 실수를 범해서 여간 곤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많이 후회도 하는데도 같은 상황이 종종 반복됩니다. 자세히 보면 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제가 할 일을 미루다가 나중에 시간이 쫓기면서 내 자신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면서 화나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전혀 화낼 상황이 아닌데 버럭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저에게 있는데
무고한 제 아이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화를 끊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도 화를 내는 원인이 대개 세 가지로 많이 요약을 했는데, 마음속 아픈 곳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 혹은 요구, 그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이제 요나 4장을 볼 텐데요. 시작이 요나가 몹시 싫어하며 화내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정말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그 세속적인 가장 큰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다 믿었는데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화난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누구한테 화가 난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시편에 하나님과 너무 가까우면 막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께 막 성을 내고 막 다토로하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화 감히 낼 수 있을까요? 선지자가? 근데 여기 막 내고 있어요. 하나님 피 끝까지 도망가는 요나를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할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폭풍 한가운데서 바다에 빠져 이제 죽게 된 그 종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이키시고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화 못 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시 선지자로 세우시고 기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던 사역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실은 여기서 순교당해야 맞습니다. 이런 오늘날도 우리 가장 전도하기 힘든 곳이 이슬람 아닙니까? 네. 거기서 말 잘못 놀렸다가 사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는데 다 들었단 말이죠.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근데 감사 대신 화를 내다니요.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제 큰아들을 생각해도 정말 말을 잘 듣습니다. 종종 어른처럼 대답하고 행동해서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 엄격하게 하고 따뜻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을 잘 듣고 항상 바르게 집에서도. 그런데 막내가 잘못하면 아빠가 자기를 혼냈던 것처럼 똑같이 혼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내를 혼내지 않고 용서하거나 두둔하자 제가 싫고 밉다는 것입니다. 아빠 미워! 경희도 미워!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해 주셨던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맏아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성경 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이 장면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이 큰아들의 등장으로 깨어지고 맙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 빠빠이 하고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둘째 아들, 엄청난 유산을 다 해먹고 유태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하기 싫어하는 일이 돼지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이 비참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주저하고 고민 끝에 풍족한 아버지 품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주저하다가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을 의미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푸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 장면에서 형의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 확대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잔치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언제 염소 새끼라도 내가 한 번도 명령도 안 어겼는데 주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백성, 역사상 정말 잔인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 거기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이 세속적인 도시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답이 없던 나라, 이곳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역사상 없었던 부흥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순교당하지 않고 이 놀라운 부흥을 목격한 것을 기뻐해야 할 요나는 성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 이스라엘은 그렇게 회개의 기별을 외쳐도 회개도 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치시고 고난당하는데 이 이방 백성은 뭐라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착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괴롭히는 이 아수르에 대한 미움 때문일까요? 원수의 나라, 그렇죠?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나라. 우리는 그렇게 잘못한다고 혼내시면서 쟤는 왜 더 많이 맞아야 하는데 안 때리세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왜 안 때리세요? 이번에는 호되게 맞아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 치르도록 하셔야 공평한데 unfair,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가장 인기 있는 교사, 신흥 종교 지도자 예수님이 누구랑 가까이 하는 겁니까?
창녀, 세리, 죄인들, 그들은 좀 벌 좀 받아야 되는데, 부끄러움 좀 당해봐야 되는데,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스스로가 재판관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이미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상대의 잘못이 너무 커 보이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못마땅하고 크게 한번 혼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저렇게 잘못한 적이 없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 난 성실하고 아버지께 잘 순종했고 동생처럼 잘못한 일도 없다고 생각한 큰아들, 그리고 타인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는, 좀 혼 좀 나고 심판 좀 당하기를 바라는, 어쩌면 우리는 현대판 요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자신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용서가 없었다면 다 멸망했을 아주 가련한 죄인들입니다. 마치 무덤과 같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반복하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용서 빌던 우리 자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중에 용서받은 동생을 아낄 줄 아는 거듭난 요나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누구한테 화가 났냐면요, 니느웨 백성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죽도록 미운지 몰라요. 이사야서에 이사야 10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와 몽둥이로서 역할을 했어요. 여러 나라를.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것보다 더 분을 내가지고 너무 잔혹하게 그리고 했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을 심판한 다음에 본인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사상 이 일들은 사실 반복돼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기별을 전한 지 몇십 년 후에 크게 오래지 않아서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나라로 쓰일 것이었습니다. 사내립과 기록들, 이사야 기록들 잘 알고 계시죠? 언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지도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사실을 알고 원수의 나라 니느웨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는데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용서하시냔 말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용서받는 니느웨도 싫은 것입니다. 회개의 기별을 외쳤지만 어쩌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멸망받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은 이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을 받고 나가서 누구를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멱살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사실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또한 그는 선배의 실수에서 배움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온 나라를 타락으로 내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로 알게 했어요. 불이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에 적셔진 제단 위의 재물뿐만 아니라 제단 아래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죽음의 땅이 되었던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내렸어요.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영적 성공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이 물러나거나 자결하거나 죽고 그리고 영적 계획의 사업이 완수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다 죽고 자기 세력이 다 약해진 줄 알았는데 전가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도 네 목도 날아나갈 거야. 큰 승리를 기대했던 엘리야의 시선은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일과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시선이 자기에게로 딱 돌려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해서요. 시내산 향해서 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해주는 모습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여 이제 조카오니 제 목숨을 어떻게 했습니까? 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살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 요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 부흥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나서 동일한 실수에 빠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어요.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 차라리 다시스 가다가 그 바닷속에 빠졌을 때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어쩌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외친 예언이 성취되어야지 자신도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열왕기상에 보듯이 북방 이스라엘의 영토가 원래대로 확장되겠다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온 국가가 우러러보는 영적 거장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고 온 세계의 선지자로 명망이 오를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게 무슨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까? 엘렌 화이트는 요나서 4장 앞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용선 장로님 잘 보이시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지금 잘 보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정말 감사합니다, 신재철 장로님. 우리 기뻐했어야 되는데 정말 용서받은 그들에는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무한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봐라, 너희들 죄짓고 살면 이렇게 망한다. 조심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 능력 잘 봤지? 까불지 마.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전달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한테도 조심해. 와, 그분이 지나가신다. 저분이 예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대. 저분이 심판당한다고 경고하면 정말 망한대. 조심해야 돼. 그런데 겁방망 주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거짓 예언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별을 듣고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다. 다칭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볼 때에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주신 말씀에도 변화가 없는 그들에 비해서 요나를 통해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의지를 절대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때 니느웨 성의 회개의 역사는 정말 위대한 기적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마땅히 벌 받았으면 좋겠는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 게다가 거짓 선지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 등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을 하십니다. 2번 질문을 하셔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니? 네. 요나는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하나님의 이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동편에 초막 하나를 짓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나가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자기가 하나님의 의도를 성급하게 오판했으며 니느웨가 아직도 멸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제시했으나, 다른 이들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진지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오히려 요나의 반응은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실행하셔야 한다는 요나의 완고한 태도와 주장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 끝까지 공의롭게 심판을 베푸셔야 됩니다. 완고하게. 어쩌면 하나님의 짐을 뜻을 알아들었으면서도 버티는 것 같습니다. 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맞으신 것 같아요. 1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을 보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십니다. 구제불능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또 다른 것을 예비하십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하나를 예비하셨다면 이제는 트리플입니다. 3배로. 네. 한번 볼까요? 네. 6절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하는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로 크게 기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도 얼마나 기뻐할 때가 많습니까? 잠시 내게 주신 좋은 거처, 시원한 거처, 편안하게 하는 육신의 재물들로 인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 참 기뻐하죠. 예.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트리플로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2번째로 예비하신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번엔 요나가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리쬐는 태양, 요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지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시드니라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얼마나 자주 기쁨과 즐거움의 새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떤 불행이나 슬픔의 벌레가 와서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버리는가. 요나는 다시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때는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어쩌면 두 번의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답은 좀 달리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과 답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삐쳤습니다. 단단히 삐쳤습니다. 마구 대듭니다. 이제는 뭐 위아래도 안 보이고 뭐 가지고 죽을 건데 막 대듭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정말 들려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 예비하신 것은 요나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자비하신 아버지처럼 구원하십니다.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쩌면 요나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지금 화낼 때가 아닌데 옳지 않네? 그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박넝쿨, 시원한 박넝쿨로 인해 참 기뻐했어요. 얼마나 아꼈나요? 사실 물론 생명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말 아꼈어요. 하나님께 대들 만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죽이신 것에 대해서 화내다가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팍팍 우겨댑니다. 성질 부립니다. 한낱 사물도 아끼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우겨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하루살이는 걸으면서 낙타는 걸러내지 못하는, 죽게 된 수많은 영혼이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데 기뻐하기는커녕 화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화를 냈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실도록 허락하셨을 때도 화를 냈다. 얼마나 왜곡된 가치인가. 박넝쿨 하나와 그 가치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영원한 가치,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 근데 박넝쿨 하나와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분이요? 몇 사람이요? 12만여 명. 자그마치 요나는 통절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 나를 성나게 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바로 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녀든 내 부하 직원이든 후배든 믿지 않는 고객이든 혹은 교우나 배우자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아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얄밉게 굴고 어설프게 구는 사람 재난이나 만나고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기보다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가 회개하여 돌아선다면 큰아들이나 요나처럼 화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